사진 하나를 보고 설교를 시작합시다. 예,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십시오. 예, 어디 주차장 사진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따와가지고 사진 화질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 좀 특이한 광경이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저 주차장이 좀 넓은 주차장에 차가 꽉 차 있어요. 한쪽 귀퉁이만 찍었습니다만은 꽉 차 있는데 장애인 주차석이 4자리가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보면 차들이 6대가 그 앞에 쭉 세워져 있습니다. 왜 저 6대는 저기다가 세워놨을까요? 장애인 주차구역을 밟으면 과태료가 10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밟지 않도록 비장애인 차량들이 앞에 장애인 주차구역 바로 앞에다가 이렇게 쭉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게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서 주차를 방해하거나 장애인 주차구역 진입로를 방해하면 과태료가 50만 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싶지만 10만 원 물까봐 무서워서 50만 원 문 자리에다가 차를 주차시켜 놓고 괜찮다고 아마 10만 원 안 물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겠지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내려주시고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겉모습은 아는데 속 깊은 곳은 모르는 그런 사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안식일 날 어느 회당에 가셨더니 예수님께 시간을 들여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앞에 서서 보니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웅크리고 있으면서 아마 여기저기 눈치를 살피면서 그렇게 앉아있는 여인을 본 겁니다. 보니까 허리가 굽어서 펴지 못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성경은 무려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아마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 가족들이 또는 이웃이 누군가가 이 여인을 못 펴니까 어떻게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업고 왔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성전에 데려다가 앉혀놓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서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까지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하는 것은 주의를 집중해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시고서는 여자여라는 말이 우리말 번역에는 잘 안 나타납니다만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을 부르는 그런 극존칭어입니다. 여자여, 당신이 당신의 병에서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안수하셨습니다. 아마도 굽어있는 허리에 안수하셨겠죠. 손을 대시면서 기도하셨더니 여자가 굽어있던 18년 동안 웅크려서 조금도 펴지 못했던 그 척추 장애인 여인이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겁니다. 당시 여인들은 사실은 회당에 가기 어려웠습니다.
남자들이 주축인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가더라도 허리를 펴고 똑바로 얼굴을 들고 회당에 설 수 없었습니다. 늘 고개 숙이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야 되는 여자들이었는데, 이 여인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는 아마도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너무 기쁘니까 견디지 못해가지고 아마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 드리고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좋은 일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또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14절 말씀을 볼까요?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아멘. 회당장이 분을 내는 겁니다. 분을 내요. 뭘 보고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데 하필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이겁니다. 다른 엿새 동안 고치면 될 일이지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리에게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 누구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께 화를 내는 거죠. 예수님께 화를 내면서 왜 안식일날 이런 일을 하느냐. 안식일날은 병 고치면 안 되는 일. 안식일날 병을 고친다고 하는 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식일날은 일하면 안 되는 안식일법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분내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한다는 얘기는 이 위선자들아, 이 이중적인 사람들아, 이런 얘기예요. 이중적인 태도. 너희가 안식일에 다 자기 소나 나귀를 물을 먹이기 위해서 외양간에서 풀어내가지고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소나 나귀가 안식일에 물 먹는 게 잘못이 아니고 주인이 소나 나귀 매어있는 소나 나귀를 풀어가지고 몰고 가서 물 먹는 데까지 데리고 가서 물 먹이고 데리고 와서 다시 묶어놓는 거, 이게 일이에요. 이게 일. 안식일날 하면 안 되는 일. 안식일날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아직 완전히 다듬어진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그래도 된다라고 명확히 밝혀놓은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대다수 그 정도는 봐줘야 된다. 왜? 가축들이 하루 종일 물도 못 먹고 있으면 그거 안 되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봐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시면서 아니, 너희가 가축에 물 먹이려고 일하는 것은 괜찮고 이 여인을 고치는 거, 이건 왜 안 되느냐? 라면서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6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 여인은 무려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임바 되어서 이제 그 병의 원인이 사탄 때문인지 아니면 척추에 무슨 장애가 다른 이유로 발생한 건지 모르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이렇게 모든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포괄적으로 사탄의 역사로 예수님이 해석하셨고 당시엔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와, 이 놀라운 말씀이 여기 숨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딸, 선택받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아무한테나 쓰는 말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히 귀한 존재에게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받은 존재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쓰는 말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딸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척추장애로 꼬부라져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벌이고, 왜 하나님의 벌을 받았느냐? 알지 못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벌을 내려서 저런 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벌받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딸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성경에 여자를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표현한 데는 신약 성경에는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않냐? 당연하지 않냐?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아니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손 하나 귀가 고삐에 매어 있어가지고 물도 못 먹고 있는 것, 그거는 안타까우니까 풀어줘도 괜찮고, 무려 18년 동안이나 이렇게 매어가지고 웅크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 여인을 이 고통 가운데서 풀어주는 거, 이거는 안 되고, 안식일이니까 내일까지 기다리라고요? 이럴 수는 없는 것.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시고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게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17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모든 반대하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회당장과 그 회당장의 뜻에 동조하는 무리들이겠죠. 주로 바리새인들, 율법 중시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부끄러워합니다. 왜 부끄러워합니까? 자신들의 이중적인 모습이, 위선적인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부끄러워한 겁니다. 그리고 온 무리는, 거기 있는 모든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리들이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두 가지 아마 의미가 있을 거예요. 기뻐한 데는 첫째는 이 불쌍한 여인, 그동안에 이 율법 교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취급을 하니까 이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자신들도 죄인인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하고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함께 살아가던 이웃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한편으로는 불쌍한 마음이 늘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고침받는 모습을 보고서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내 일처럼, 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얹혀있던 응어리가 풀리면서 이 구경하던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다만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못했던 이 회당장과 율법교사들, 그 사람들은 오직 율법만 붙잡고 사느라고 사람을 보지 못하고 이 불쌍한 사람을 보지 못하고 율법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그런 말을 하고 이랬던 거죠. 두 번째로, 이 무리들이 기뻐한 이유, 또 하나 기뻐한 이유는 뭘까요? 지금 예수님의 손길을 통하여 고침받고 치유받고 자유롭게 되고 회복되어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게 된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죠.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되는 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시고, 이 일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이곳에서 이 일을 행하고 있으니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무리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에 아까 회당장은 왜 그랬을까요? 왜 회당장은 그런 기쁜 일을 보면서도 분노하고 예수님께 그런 말들을 했을까요?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왜냐하면 이 안식일법은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이잖아요. 안식일에는 누구든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3000년도 더 지난 일입니다. 3000년도 더 지난 모세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규례를 정해 주셨습니다. 6일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쉰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시절이에요. 6일 일하고 하루를 쉰다고 하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쉬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일하다 보면 급한 일도 생기고 꼭 해야 될 것 같은 일도 생기고 그날 일하면 더 많이 얻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규정을 잘 안 지키려고 해요. 잘 안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민수기 1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광야에 있을 때,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는 동안이에요. 안식일 날 땔감을 구하러 언덕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혀 왔어요. 그럼 10계명을 어겼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십니다. 사형에 처하라. 그래서 이 사람을 끌어내서 돌로 쳐 죽입니다. 와, 정말 끔찍한 일이죠. 안식일 날 산에 올라가 나무 좀 했다고, 먹을 거 만들어 먹을 땔감을 좀 구하려고 나무 좀 했다고 죽인 거예요. 사형에 처한 거예요. 엄청난 법이죠. 엄청난 법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거 놔두면, 이거 방치하면 안식일법이 무용지물이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엄히 처벌하신 거예요. 엄하게 처벌하신 거예요. 느헤미야 13장 17절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백성을 꾸짖는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가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 범하는 것을 악을 행한다고 책망합니다. 다음 PPT로 좀 봅시다. 좀 길어서 이렇게 적었는데요.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조상들이 과거에 이렇게 안식일을 마음대로 어기다가, 그 다음 둘째 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유다가 망하고 온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연약한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예루살렘은 폐허로 변하는 이런 일을, 그 일이 일어난 지 지금 150년이 지났어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왔을 때는. 왔더니 성벽도 다 무너지고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게 된 것을 간신히 천신만고 끝에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공동체를 회복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함께 살아가는데, 그런데 또 안식일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탄하면서 총독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재앙을 내리셨던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만약 이대로 너희가 안식일법을 위반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노를 내리셔서 과거 바벨론에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보다 더 심한 벌이 임하도록 너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그들을 책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제 두로 이방인들이 와서 막 생선도 팔고 그러려고 안식일에 막 들어오니까 다 못 들어오게 막아버려요. 성문을 막았습니다. 성문 밖에서 잠을 자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성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서 쫓아냅니다. 쫓아내버립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안식일법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왜요? 그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 여러분, 이 회당장, 이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들, 서기관,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 이런 회당장들,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망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난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말씀 전하라고 그랬더니 그 병자를 안식일날 고쳐놨으니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못마땅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회당장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있었을까요? 왜 분노하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 이 회당장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무슨 두려움이요? 이렇게 안식일법 위반하다가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서 다 망할까봐, 다 망해버릴까봐, 우리나라가 다 망할까봐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를 내면서 분노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안 하려고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진입로를 막아버린 차들처럼 딱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십계명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거예요. 십계명의 계명은 아는데, 조문은 아는데 그 안에 담겨있는 뜻을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법을 만들 때 일반적인 상황을 보고 법을 만들죠.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특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반적인 규정을 갖다 특수한 상황에 들이대다 보면 가끔 억울한 사람도 나오고 적용하기 아주 어려운 상황도 나와요.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 나옵니다. 그럴 때 법을 해석을 하죠. 법 해석할 때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 법을 만든 취지를 생각합니다. 이 법을 왜 만들었던지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법 만들 때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지만 이 상황은 규제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럴 때는 예외를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법 해석이지요. 예수님의 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십계명, 그 조문도 중요하지만 조문을 만들어준, 십계명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취지, 이것을 망각하면 십계명을 엉터리로 적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나?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8절, 9절, 10절 그 뒤에도 나옵니다만 이 석절만 봐도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이게 원래 십계명, 안식일 계명이에요. 근데요,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구 보고 일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너, 네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축, 객. 여기 객이 누구냐 하면 객, 손님이 온 게 아니고 객은요, 당시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떠돌면서 품팔아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런 나그네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나그네가 지금 집에 와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일해가지고 그 품삯으로 먹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그런데 그 누구에게도 일 못하게 하라. 안식일 날은 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대상, 하나님의 뜻은 그 많은 여러 대상들 중에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주인이 있어요. 그리고 아들, 딸이 있어요. 그리고 남종, 여종, 가축, 객이 있어요. 여러분, 주인이 일주일 내내 안 쉬고 일해가지고서 몸에 문제가 생길까 봐 하나님께서 이 규정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요. 이 당시에 이 쉬어야 된다는 개념 자체가 없을 적에
날이면 날마다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생명력을 고갈시켜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적당한 시간에 쉬어야만 우리 생명력이 왕성하게 살아나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계속 일하니까 이 생명력이 고갈되어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쉬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력이 다시 왕성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니 너, 네 아들, 네 딸, 여기는 힘들면 쉬면 돼요. 근데 이 법으로 강력하게 절대 일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그 집에서 날이면 날마다 중노동에 시달리는 남종, 여종, 가축, 소, 일하는 소, 그리고 객,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젊어서 농사일을 좀 했어요. 그냥 아버지 농사 짓는 걸 구경한 게 아니고 제가 농사를 같이 지었어요. 근데 봄철에 모내기철이 되면 소가 쟁기질을 하잖아요. 한 몇 달 쟁기질을 하고 나면 한 6월 말 7월 초쯤 되면 소들이 탈진해요. 소들이 탈진해가지고 땀만 삐질삐질 흘리면서 쟁기를 못 끌고 갈 때가 됩니다. 소도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축도 안 쉬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탈진해 버립니다. 그러니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연약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의 생명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안식일 규례를 만들어주면서 엿새 일하고 하루 쉬어서 다시 힘을 회복하고 다시 생명력 넘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규례는 왜 주셨다고요? 우리의 생명력을 왕성하게, 생명이 생명답게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안식일 규례를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고침받은 그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에 저 어두운 방구석에 숨어서 늘 웅크리고 있었을 겁니다. 소화가 됐겠습니까? 소화도 안 돼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거예요. 웅크리고 있으니 척추가 마비되면서 온갖 잔병들로 인해서 온몸이 아팠을 겁니다.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 여인의 생명력이 점점 고갈돼 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을 고쳐주셨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여인의 생명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여인이 허리를 펴고 살 수 있도록,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죄인 취급받던 이 여인이 당당하게 아브라함의 딸로서 고개 펴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안식일이 왜 있다고요? 생명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치심으로 뭘 하셨다고요?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일이야말로 안식일의 원래 취지에 가장 적합한 일을,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예수님께서 해 주셨던 겁니다. 네, 우리는 여러분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을 지키잖아요.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을 안식일은 어제예요. 토요일 날. 그리고 우리는 주일을 지켜요.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킬까요? 저 신천지 뭐 이런 데서는, 신천지가 아니고 저기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서는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막 떠들어대면서 아는 척하면서 우리 붙잡고 유혹하고 그러는데요. 왜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오늘이거든요. 오늘, 어제 안식 후 오늘 첫날, 오늘 부활하신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안식일도 지키고 안식 후 첫날 뭐 기념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얘기는 나중 열매들도 나온다는 얘기죠. 누구요? 우리들요. 우리들도 결국은 다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주신 겁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고 이제는 우리도 죽으면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산 소망을 갖고 삶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자유케 되어서 우리가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죽어가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하여서 영원히 살 그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거니까요. 우리의 육신은 점점 쇠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 참 생명의 세상, 참 생명의 나라, 그 나라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더 새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해주신 일, 그게 부활의 가장 큰 의미는 죽음을 이기고 생명이 회복되도록 해주신 일, 이게 바로 부활절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러니 원래 안식일의 의미, 생명을 생명답게 하는 일.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생명답게 하는 일은 언제가 된 거예요?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주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생명을 생명답게 하는, 생명력을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날이 오늘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오셔야죠. 교회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서 우리의 생명력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 예배 가운데서 부활의 산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회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 와서 우리의 생명력이 회복되고 예배를 통하여 또 성도들을 섬김을 통하여서,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서 생명력이 회복되고 나가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바로 생명에 관한 일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주일에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시는 여러분, 우리 생명력을 가장 왕성하게, 생명을 생명답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잊지 말고 우리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가장 왕성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나가서 이 놀라운 생명력을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